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들을 찾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며, 그리고 먼저 있는 자들, 많이 가졌던 자들, 대단하다는 자들이 부끄러워할 만큼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돼서 그 한 사람의 기쁨이 곧 하늘의 의인 99의 기쁨보다 더하다고 말씀한 것처럼, 잃어버렸고 죄인인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회개하며 새롭게 거듭난다는 그 귀한 축복과 잔치가 얼마나 기쁨임을 알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잃어버린 자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마음, 정성,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주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주를 따라 주의 사역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참된 기쁜 인생, 행복한 인생, 그리고 열정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세밀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기뻐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충실히 깨닫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잃어버림의 회복이 참된 말씀의 회복으로, 묵상으로 잘 증거되어지고 또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잃었다 다시 찾는 기쁨입니다. 잃었다 다시 찾는 기쁨은 잃어버리지 않고 처음 계속 가지고 있는 것과 비할 데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냥 주어진 것, 처음부터 아는 것은 우리에게 편리할 수는 있지만 큰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애굽, 이집트에서 나왔죠. 근데 애굽, 이집트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그 거치는 곳이 있었는데 아주 와일드한 곳입니다. 그 와일드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이죠. 자, 근데 그 광야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사님 감기도 걸릴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은 좀 추울 수도 있고, 갑자기 어제는 비하고 눈하고 섞여서 오기도 하고, 여러분 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보면 사막,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일교차 자체가 너무나도 심해요. 그래서 날이 따뜻하고 더워도 긴 옷, 온몸을 덮는 옷을 입어야지 자외선도 맞고 그 다음에 열 손실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사막에 다닐 때 여러분 무슨 옷을 입는 거 봤습니까? 색깔은 거의 통일돼 있죠. 무슨 색깔입니까? 검정색요? 그러면 죽습니다. 열을 받아서 주로 흰색 계통이지 않습니까? 흰 옷을 입으면 반사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광야를 우리가 오늘 걸어간다라고 하면 광야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친구들 보면 그쵸, 물 제일 필요한 게 물이겠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네? 식량, 물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모자, 옷 같은 거 뭐냐?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 지킬 수 있는 게 그 광야를 가면서 이스라엘을 지켰던 것은 무엇일까요? 놀라운 하나는 신발도 옷도 닳질 않았어요. 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40년 동안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패션은 아주 올드했을 겁니다. 옷이 닳아야지 새로운 걸 입을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아주 극명했던 게 있습니다. 깜짝 놀랐던 게 뭘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만나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라는 뜻 자체가 뭐였습니까? What is this? 이게 뭐지? 왜냐면 처음 보던 거예요. 처음 보는 건데 아침 이슬을 내릴 때 딱 있으니까 이게 뭐지? 야, 그게 뭐야? 이게 뭘까?
그래서 만나가 된 거예요. 만나는 이게 뭐지? 이란 거였어요. 서로 이게 뭔지 모르다가 누가 용기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그걸 먹었을까요? 해주가 먹었을까? 아니면 눈치를 봐서 누구 보고 먼저 먹어봐라 했을까? 이게 뭔지 몰라서 먹었는데 꿀처럼 단 거예요. 근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 이상을 할 수 없어서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매일마다 필요했고, 신기하게 안식일 날은 이틀을 갑니다. 좀 놀랍죠? 그래서 안식일 날 그 전날 한 것은 바로 다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와 그리고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그게 만약에 반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도 살 수 없겠죠. 낮에는 불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자, 보세요. 처음 제가 여러분이 출애굽 1세대였다. 광야를 간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가는 가운데 홍해는 건넜는데 광야는 너무 뜨거워요. 그리고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기에서 구름이 싹 일어나서 구름 기둥으로 크게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러면 정말로 할렐루야 하고, 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지라고 하고, 근데 이제 슬슬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날은 추워지고 일교차가 커서 밤에도 구름 기둥이 있으면 이건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그 구름이 살살살살 바뀌어서 불기둥으로 바뀌어요. 그럼 그 근처에서 따뜻하게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던 것도 급격한 일교차나 이런 게 좀 적었기 때문에 옷도 오래 간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그 기적을 봤을 때는 너무나도 새로운 거겠죠. 근데 문제는 태어나면서부터 광야길을 가는 동안 그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이 지나면서 결혼도 하고 그 아이도 낳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매일 본 게 뭐냐면 아침에 구름 기둥이 뜨고 저녁에는 불 기둥을 변하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매일마다 봤기 때문에 반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는 게 내게는 기적이겠죠. 무슨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까? 여러분, 잃었다 다시 찾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와 잃어버리지 않는 축복이란 것은 그게 상실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늘 양 100마리가 있단 말입니다. 항상 양들이 말도 잘 들었어요. 그리고 또 당연히 잘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목자의 심령에서는 귀한 한 마리 양, 그 양을 잃어버렸을 때는 딱 맞아야 되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새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야죠. 그게 지금 선한 목자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만약 대충 내가 아르바이트 하거나 혹은 성실하지 못한 목자, 사꾼 목자라고 한다면, 양하고 상관없이 그냥 시간만 때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양 한 마리 찾으러 갈 때 늑대가 나타나고 이리가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죽을 수 있다. 저 위험한 곳이다. 저 계곡이다. 발을 헛디딜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목자는, 그 사꾼 목자는, 그 아르바이트생은 과연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죠. 갈 수 없어요. 또 핑계대기 좋습니다. 한 마리 양은 지가 다른 길로 가버렸다. 그 나쁜 양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혼자 99마리를 그냥 버려둘 수 없다. 그게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게 끄덕여질 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깥에 있는 남자 목자의 목동의 시각이 아니라 집 안에서도 또 나타납니다. 집 안에서 한 여인이 자신의 결혼 혹은 예물과 폐물 혹은 다른 어떤 귀한 드라크마 10개의 은전을 모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개가 딱 짝이 맞고 딱 보석으로서 의미가 있겠죠. 마치 진주구슬 목걸이를 쭉 한 것처럼 하나가 빠져버리고 터져버리면 그건 다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근데 부주의해서든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10드라크마 10개의 은동전 중에 하나가 또글또글 흘러가지고 저 구석인지 어딘지 분명히 가지고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오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이 방 안에서 사라졌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그 어두컴컴한 방에서 이 등불을 들고 밑에도 보고 농 밑에도 보고 막 찾아보겠죠. 구석에도 보겠죠. 왜냐하면 그게 귀중하니까. 그냥 대충 어디 있겠지. 그건 뭡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 내가 정말로 중요하고 관심을 가지고 내게 소중한 거라면 그 끝까지 찾아야겠죠. 근데 내 소중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까지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에게 그 한 드라크마는 소중한 것이죠. 이유 있는 것이죠. 나중에 나오겠지. 이사 갈 때 그냥 농 밑에 봐. 이렇게 하면 굳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른 계산법이 있으십니다. 구원의 방정식이 그렇습니다. 구원의 방정식은 1 더하기 1은 2 이런 게 아닙니다. 구원의 방정식은 한 영혼이 한 영혼을 구원하면 만이 되고 억이 되고 10만이 되고 무한대가 됩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은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고 은혜를 받게 되면 놀랍습니다. 100배, 60배, 30배 최소한의 응답. 그리고 1당 100이 되고 1당 1000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정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러분 1이 큽니까? 2가 큽니까? 초등학생도 산수도 2가 크는 거 알겠죠? 그럼 반대로 물어봅시다. 100대 1, 또 반대로 99대 1. 총 100마리였으니까 한 마리하고 99마리 합쳐서 100마리. 그러면 한 마리가 귀중합니까? 99마리가 귀중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99마리가 귀중하다 하겠죠. 근데 이 비유의 목적은 그 99마리를 어떻게 보호한다는 게 아니라 이 한 마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이 영혼이 잃어버렸으니까. 실상은 그 한 마리 양은 처음부터 몰라요. 나 하나님도 몰라. 나 잘 몰라. 그냥 내가 원래 이랬어. 난 싫어. 라고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목동의 입장에서는 이 길 잃은 양도 내 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 이방인과 저 우상숭배하는 저 문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게 되는 거죠. 상징적으로 말로 그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 우리는 쉽게 말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계산에 익숙하지 않아요. 세상의 계산은 뭡니까? 1보다는 99가 크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99마리보다 한 마리 양이 돌아온 것을 가지고 더 기쁘다고 말해요. 보세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이제 이 핵심이 뭐입니까? 잃어버린 양은 죄인이에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잃어버렸던 양을 찾으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이미 보호되고 있는 99마리 양이지 않습니까?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우리는 익숙하지 않고 우리는 썩 동의하기 쉽지 않은 거지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란 것을 누구에게 말합니까?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수군거리는 자들은 말하죠. 왜 수군거렸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잖아요. 병도 낫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능력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 편? 우리 편 해야 되죠. 예수님 왕 되는 것도 동의해요. 저 로마의 압제, 저 이방인들 다 꺾어버리고 유대인이니까,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능력을 행하시니까 우리들의 왕이 돼서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십시오 라고 만약에 했다면 다 동의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실 분인데 갑자기 우리가 어울리기 싫어하는, 우리가 별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죄인들, 창녀들, 아이들, 그리고 세리들, 얘네들하고 계속 놀고 식사하니까 이상하다. 저 인간 왜 그래? 좀 그 급이 맞게 놀면 나도 같이 놀아주고 우리도 같은 우리 편 해가지고 정말로 이 나라 독립하고 저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능력은 많이 가진 분이 이상하게 별명이 죄인들과 아이들과 창기들의 친구니까 우리하고 친구해야 되는데 노는 물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수군거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군거리는 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는 이 장녀, 그리고 이 죄인, 이 세리들 과연 기뻐할 수 없느냐? 아니다. 우리 오전 예배 말씀 들어보니까 마땅한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움이 마땅한 자들이, 아니 더 기뻐해야 돼요. 이미 구원받은 99의 영혼들보다 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다시금 돌이키면 나는 더 기뻐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산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면
그건 진짜 내 것입니까?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고 진짜 내 것은 아니에요. 진짜 내 것이고 내 정체성이라 하면 그걸 잃어버리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난 더 이상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목자에게는 그 잃은 한 양이었고 그 여자에게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동전 한 입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간절함이 있고 저에게는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잃어버린 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나의 생명과 같고 내 존재의 이유가 되는 간절함,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차이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판단 기준과 하나님 곧 우리 성경에 나온 판단 기준은 사실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차이가 큽니까? 효과적이냐 효율적이냐를 따지는 거죠. 여러분, 힘 적게 들이고 맛있는 것,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집 앞에 있는 아이스크림 무인 카페, 무인 편의점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인 그 아저씨가 갑자기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너무 우리 무인 아이스크림점을 이용해주는 고객들이 기뻐서 모든 아이스크림은 동일하게 100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아이스크림을 짓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거예요. 우리의 효과는 뭐냐면 다 그냥 100원에 다 가져가 이렇게 하면 저는 뭐 구구 크러스트 큰 거나 또 뭐죠? 뭐 그 콘 좋겠죠. 근데 원래 500원짜리 600원짜리 하는 쭈쭈바나 그냥 조그만 막대 아이스크림을 가져가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다 가지고 없을 때 가져가겠죠. 왜냐면 그것도 500원짜리인데 100원에 파니까 싸니까 가져갈 수는 있겠죠. 근데 다 동일하다면 모든 사람은 비슷할 거예요. 그게 효과,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는 뭐냐면 그 중에서도 제일 힘없고 중간에 반쯤 녹아있고 반쯤 너덜너덜하고 그 포장지가 뜯겨져서 아무도 가져가지 않고 버려둘 거 쓰레기통에 던져줘도 될 만한 그 아이스크림을 집는 거죠. 나는 이것만 집을래. 자, 만지지 마 하면서 집는 거죠. 우린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미쳤다 하겠죠. 이상하다 하겠죠. 바보라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바보 같은 사랑이죠. 해픈 사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기준과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대 100이었을 때, 1대 99였을 때 99, 100이 아니라 1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맨날 그 황금 알을 낳거나, 이제 황금 알은 아니겠죠. 닭이 아니까 황금 새끼를 낳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 양은 일주일에 한 번씩 털을 깎아도 될 만큼 털이 많이 하는 그런 뭐 호르몬이 이상한 양도 아니고 아무짝에도 그렇게 쓸모없는데 버려두는데 잃어버렸는데 그게 기쁘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차이점은 뭔지 압니까? 드라크마도 마찬가지고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잔치를 배웠지 않습니까? 보세요. 어린 양 하나를 얻었으면 적어도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잔치할 수 있을까요? 잃어버렸다가 되찾았으면, 만약에 그 어린 양이 100만 원이다 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 돈을 써서 잔치하겠습니까? 혜경이는 어느 정도? 자, 100만 원짜리 양을 다시 내가 잃어버렸다 찾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 정도 잔치를 할까요? 여러분 얼마 정도 잔치하고 싶습니까? 전사님 얼마 정도 잔치하고 싶습니까? 너무 얕은데요. 적어도 10만 원은 할 줄 알았는데, 예, 100만 원 얻고 5천 원은 잔치한다는 그런 구두쇠 같은 좀 가슴을 여세요. 자, 해주는 좀 퉁클 것 같은데 얼마? 5만 원, 5%? 박혜경은 몇 퍼센트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거의 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어느 정도냐면 거의 3배에서 5배입니다. 최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아니, 잃어버렸다가 100만 원 잃어버렸다가 100만 원 찾았는데 사람들한테 500만 원, 300만 원치 잔치를 해? 그게 뭡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게 오늘 비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수군거렸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 이 비유가 걸리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 말씀을 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 중심을 알겠는데 현실은 가능하냐 할 때 현실은 불가능하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불가능하겠죠. 그렇게 잘 안 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어린 양이
나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나와 가장 가까운 내 피부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근데 항상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 잃어버린 자를 나와는 상관없는 그냥 모르는 불특정 다수 어떤 한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니까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냥 대충 그 정도 수준에서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버려진 잃어버린 한 양이라고 한다면, 나는 혜경이, 혜민이, 혜연이, 우리 전사님, 우리 성도님 위해서 해야 된다고 보니, 굳이 그래야 되냐? 굳이 그래야지. 왜냐하면 그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 수군거리는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 전에 계속 그런 질문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죄인이, 이 세리가, 이 아이가, 이 장녀가 사실은 그만큼 내게는 귀하다라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사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너희가 말로는 하지만 진짜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여인의 기쁨은 많은 게 아니라 적어도 꼭 필요하고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그 하나의 영혼, 한 명의 사람, 한 영혼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7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 절입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 방정식, 하나님의 차별적인 다른 계산법입니다. 여러분, 잃었다가 다시 찾는 기쁨을 적용하는 최고의 답이 뭐냐면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다 가지고 저와 여러분, 그래, 그렇구나, 잃어버린 양, 내가 탕자지, 끝이 아니라 그 기쁨을 나의 삶에서, 우리 현장에서 적용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 아까 있었던 것처럼 우리 베껴 쓰고 하는 토닥토닥 이렇게 힐링 성경, 뭐 묵상 성경, 영성 성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내가 보세요. 말씀을 읽어요. 그 소리 내서 또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눈으로 읽고 소리 내면서 읽고, 그러면서 속으로 읊으면서 글로 필사를 해보세요. 그럼 이게 3번, 4번, 5번 반복하면 강화가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나중에 하루를 살아가다가 갑자기 문제가 다가오거나 혹은 갑자기 기쁨이 다가오거나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떤 사건들을 딱 만날 때, 그전에는 큰일 났네, 힘들어, 왜 그래, 짜증나 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읽고 고백하고 쓰고 암송하고 다시 묵상했던 말씀이 내게 딱 다가왔을 때 뭐가 되살아납니까? 사라졌던, 잃어버렸던, 망각했던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되살아나서 내게 해답이 되어지고 내게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 눈앞에 다가온 짜증나는 것, 그 환난과 일들 이전에 말씀 자체가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3절 보면 저와 여러분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호수아 1장 8절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강하고 담대하면서 아침, 낮, 주, 야, 밤낮 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묵상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갈 것이고, 그 수많은 위협과 전쟁과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한 이 여리고 또 아이성, 그리고 수많은 전쟁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당신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극히 강하고 용감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입술에서 밤낮으로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만드셨고,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바뀐 모처럼 바뀌어서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육신을 제어해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집니다. 너무 부자연스러워, 너무 얽매여, 너무 질식할 것 같아요 라고 처음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가볍고 가장 즐겁고 가장 가뿐하고 가장 힘나는 것이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 자체가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감동이 되어졌을 때, 사는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서부터 말씀이 피어날 때, 그때 모든 잃어버렸던, 망각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과거의 응답들과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걸음걸음들이 확연하게 확 보여지는 거죠. 실습에게 보기 쉬운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저 뒤에 형광등 딱 껐다가 깜깜한 가운데 불을 탁 켜는 거예요. 그만큼 내 눈앞이 깜깜했는데 갑자기 탁 형광등이 켜지는 것처럼 말씀이 내게 회복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난다면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열매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 요구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성취할 거다. 그래서 너는 이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길을 열고 말씀을 청종하면 믿지 않을 수 없고, 그 믿는 바를 우리는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 듣고 그 말씀과 친밀하게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작,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께 주어진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시작이 뭐냐면, 먼저 여러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막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탕자입니다. 나는 잃어버렸던 자입니다. 내 힘으로 스스로 찾아갈 수도 없고 찾아낸다 한들 갈 능력도 없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찾으시고 나를 만나 주십시오 라는 기도에서 시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읽으십시오. 그럼 대충 흘러보지 마시고, 우린 솔직히 문제집 풀고 그 다음에 시험 공부한다고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 반의 반도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묵상집 혹은 매일 주어진 성경 하나씩 하나씩 그냥 기도하고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가슴에 남는 게 있고 머릿속에 되뇌어지는 게 있어요. 그 되뇌어지고 남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건듭니다. 내 양심을 건들 때도 있고요. 내 어떤 과거의 기억과 딱 해서 불쾌한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래 그렇지 하면서 아주 기쁨으로, 여하튼 이런 생각하는 가운데 영적인 작용들이 막 일어나요. 그때 이제 다시 기도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게 이런 하나님의 결단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게 맞다면 나로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영적인 작용이 일어날 때 다시 기도하면서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결과가 나타나죠. 열매가 나타나죠. 어떤 데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해도 좋습니다. 또 미약해도 좋습니다. 뭐 큰 열매라면 더 좋겠죠. 근데 그것을 뭐합니까? 혼자 속으로 사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나누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는 간증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고 전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어떻게 한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영적인 작용 가운데 다시 기도하고 실천하면서 결국 그 열매를 놓고 나누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번에 한번 볼까요? 무엇과 무엇이 연결됩니까? 성경, 그리고 우리의 삶,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 이제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아니라 성경 붙잡고 그 성경대로 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 응답으로 화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는 이 나눔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는 것이죠.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는, 제대로 적용하는, 묵상하는 삶이 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과 현장에서 삶의 실천이라고 할 때, 여러분 제가 왜 이제 쓰담 쓰고 채우고 돌아보라, 이제 저 부제가 그거예요. 쓰고 채우고 돌아보라.
말씀을 써요. 그 빈칸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채워가면 달라요. 이런 묵상집이나 이렇게 노트들을, 여러분 문제집이나 이렇게 책들을 밑줄 치고 형광펜도 칠하고 막 노트 수업했던 거 적어보면 이게 다 우리 성경책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책은 더러울수록 더욱더 사람은 경건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이게 쓰고 채워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남는 게 생겨요. 충만해지는 게 생겨요. 그러면서 토닥토닥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힐링,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영성, 깊이 있는 영성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의 묵상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필사하는 것, 그렇게 암송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고백하는 것, 함께 공동체로 읽어가는 것, 그것만큼 우리에게 귀한 실천이 없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첩경 지름길로서 우리 오전에 같이 이제 책자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순절을 지나고 부활절까지 한번 실천해 봅시다. 실천하면서 어떤 마음이 제일 많이 들 거냐면 내 계산법이 세상의 계산법과 닮아서 하나님의 계산법과 너무 차이가 있는데 이제 점점 말씀과 친하여지고 말씀을 붙잡을수록 하나님께서 왜 목자가 어린 양 하나를 그만큼 사랑했을까? 그 여인이 9개를 놔두고 왜 잃어버린 그 하나를 귀하게 찾으려고 했을까? 왜 탕자를 향해서 그만큼 그 아버지가 계속 노심초사 바라봤을까? 그 마음이 느껴질 그때 남는 그 구절,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하루를 일평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그 말씀이 답답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이나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을 묵상하고 환경을 묵상하고 그 갈등을 묵상하지 말고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저부터 또 여러분부터 우리 주일 강단을 그리고 새벽 예배마다 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말씀의 사람으로 참으로 거듭나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는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암송하고 고백하고 필사하는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진지한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의 방정식, 구원 방정식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 마음을 깨달아 실천하며 서로 갈 수 있을지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반석의 권속들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고 각각 그 현장에서 있는 모든 일들이 차이가 납니다. 주께서 힘주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